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환과 아들의 차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언자들보다 우월하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월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생각했지만은 그 모세보다 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선지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사도시며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이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사도라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집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 제일주의로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일부분이고 하나의 심부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지만은 모세에게는 입과 입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기도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를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입과 입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모든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지자이고 사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깊이 생각하고 모세를 우리의 영원한 사도인 것고 선지자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도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고 진정 그분인 우리의 구주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대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안으로 충성했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훌륭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여겼던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안으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강공서에 가보면은 교복을 입고 이렇게 학생인데 심부름하는 서로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강공서에서 이 학생들을 방과 후에 수업 마치고 나면은 와서 몇 시간 이렇게 사안으로 일하면은 얼마의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고 사안은 다 어린 사람이 사안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철저하게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잔심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사안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할 판단하는 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사안은 주인이 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시키는 일에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다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집에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품꾼이 있습니다. 품꾼은 매일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게으름 피워도 주인이 종을 내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여름껏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다른 것입니다. 그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 일시키지 않기 때문에 품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한 사안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잠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사람, 그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결정하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게 여기는 선지자고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온 집에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에 하는 잔심부름하는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 봤더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사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사안인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큰 소리가 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온 집의 사안이었다면은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그 사안보다도 더 못할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저는 모세가 사안인데 저는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많이 편찮으시고 또 아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11시 59분이 되면은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인들이 자기 양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맡겨진 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 양인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많은 사역자들은 그 양이 내 양인 줄을 착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어야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이제 목장을 만들고 지도 목사님들을 세우고 또 목장장들을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목장에 있는 식구들이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그 양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양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내 양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양이 아니고 같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그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섬기고 양들을 아껴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장별로 정말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님, 어려움당하는 성도님들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하고 같이 연락하고 같이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집에 사안으로 충성했습니다. 찬 심부름꾼으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은 심부름 시키면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을지인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열심히 심부름 잘하는 사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안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열심히 심부름 잘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심부름 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백성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가장 우월했던 선지자인 것을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거지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까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의 집이라 나옵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한 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사은은 직분이 천지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예언자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고 우월스럽게 여겼던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을 때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그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나타낼 것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냥 사안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심부름하고 잘 섬기고 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맡긴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맡은 교회 역할 때문에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안으로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심부름꾼이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일부분만 그들에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한과 하나님의 아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다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교보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에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라가고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과 같이 형상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 잔심부름하는 사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께서 다니엘 1장 8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점점 폐역하고 완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에 세속합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이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바로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히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꼭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이 다니엘 카드를 제시하고 싶어요. 정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바로 이 다니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도무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높은 관직에서 도무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고 끝내 승리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도무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는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뜻을 정하자.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귀족도 이 왕족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잘생긴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왕을 보좌할 아주 똑똑한 인물을 키우는 그곳에 바로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세였지만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왕이 먹는 이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고
왕이 마시는 특별한 포도주도 실컷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석학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이 학문, 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학생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이제 3년간만 제대로 잘 훈련을 받으면은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정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보면 특별히 뽑혔으니 야, 정말 부럽겠다 그러겠는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왕이 먹는 이 음식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음식이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배운 그 율법에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정말 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는 결단을 하고, 이제 이런 음식 내가 안 먹고 안 마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완전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이제 이 유대교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빼버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빼버리고 그 속에 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문화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고쳤습니다. 이 태양의 영감이다. 당시의 태양은 신으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또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벤느고로 개명을 합니다. 이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바로 의식조차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은 자신은 절대로 이렇게 동화될 수가 없다, 내 신앙을 확실히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이제 저와 우리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좋은 음식들 먹게 하세요. 그 후에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일 우리 이 얼굴이 아주 피골이 상접하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명이란 말이에요. 왕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아주 큰 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열흘 동안. 그랬더니 물같이 해서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굴은 그냥 빛이 확 나고, 그 다음에 실컷 고기 먹고 그런 애들은 뭐 빛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에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그리고 좁은 길이요, 참 불편한 길일 때 있지만, 바로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실하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로 뜻을 정하셨을 때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셨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이 새벽 제단을 쌓기로 작정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금년에는 온전한 11조 생활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기로 결단하고, 내가 쓸데없는 TV나 인터넷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금년에는 꼭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한독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정이라도 정말 금년에는 꼭 전도를 해서 인도해야 되겠다고 뜻을 세우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경 바라보고 자꾸 뒤로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자꾸 약해져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사람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다니엘 삶 속에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마치 파도가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고난이 밀려왔어요. 그런 죽을 고비가 수없이 닥쳐오고 참 말할 수 없이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그
그런 고난을 피한 게 아니에요. 회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는 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 꿈을 해몽을 해라. 이 해몽을 하지 않으면은 이 해몽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도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 16절 19절을 보면 이제 하루는 왕 앞에 나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이때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비상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런 가운데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상 중에 그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비상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지. 여러분, 이 비상기도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집사님 기도 좀 해봐,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기도 좀 해봐, 금식기도 좀 해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철야기도 좀 해봐. 기도해야죠. 근데 금식하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철야기도 하면 난 졸려가지고 철야가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가 정말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엄청난 어려운 시험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만 시험을 당했는데도 금방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봉사의 자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사단이 이 시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그리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이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바로 자기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채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21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일에 묶여서 이 현실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현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열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세에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조그만 시험에도 그냥 획획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환난, 시험을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극심한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렸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다니엘은 처음에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어려서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됐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바벨론 시대에도 그는 존귀한 자리에 앉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정말 긴 세월 속에서 그가 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유대인 가운데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건 뭔지 압니까? 그 성공이 자기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게 마음이 높아져서 그 자신의 좋은 생활에 안주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게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결단코 그 좋은 환경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벽에 큰 손이 나타나 쓴 글을 해석하지 못할 때 참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면 이 상금과 큰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하면서, 그는 어떤 높은 지위 때문에, 어떤 많은 그 물질 때문에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로서 바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서신을 쓰면서 정말 이 데마는 이 바울의 참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보면은 데마에게 문안하라, 데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좋은 동역자였는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절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하나님, 나 믿음 지켰습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수시로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나 믿음 지켰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마세요. 결단코 내가 조금 잘된 것 때문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어려운 시험과 환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환난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바로 그 믿음 붙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일관했기에 바로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6년도 바로 우리의 남은 날수가 또 얼마 될진 모르지만 우리의 사는 삶 동안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제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사랑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새벽을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 계속됩니다. 결코 변함없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